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이제 기다림의 절기죠. 먼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성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삶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 성탄 트리도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제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또한 대림절의 기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주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할 때에,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고 할 때에도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정말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자신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에, 주님의 오심은 곧 우리의 승리요, 우리가 모든 환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단어를 써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황제가 순시를 하게 될 때에 그 황제를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그것을 또한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황제가 어떠한 도시를 순시한다고 할 때에 그 도시가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납니다. 먼저 바뀌는 것은 성문에 황제의 휘장을 겁니다. 성문에 황제의 휘장을 딱 걸어서, 우리의 이 성은, 그 성에 분명히 왕이 있죠. 황제가 인정해주는 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왕도 결코 이제 그 성의 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성의 주인은 오직 황제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휘장을 딱 거는 것입니다. 황제의 휘장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이 속한 그 영역을 지키는 모든 군대의 깃발을 황제의 깃발로 바꿉니다.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이 속한 그 땅의 어떤 충성의 대상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왕에서 황제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충성은 황제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부대의 깃발도 내리고 거기에 황제의 깃발을 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오는 길을 닦아요. 황제가 오는 길을 닦아서 황제가 오는데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길을 좀 파인 데가 있으면 거기다 그걸 메꾸고, 좀 돋은 데가 있으면 그것을 파내고 해서 그 길을 평탄케 해서 황제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절,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찌 보게 되면은 내가 속한 어떤 영역,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주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제일이 되는 것 같은 그람 속에서 그것이 아닌
주님이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또한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그 힘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 힘도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져 있어서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주님과 나의 사이를 좀 더 가까운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에 불편함이 없게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봤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요. 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몇몇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급하게 또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찌됐든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충분히라고 하는 말은 사실 힘들겠지만 바울이 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그냥 중요한 몇 가지만 전하고 급하게 떠나왔던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바울 속에서 염려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늘 걱정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좀 봐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근데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못 가요. 상황이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가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들으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써내면서, 특별히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상태로 살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감사와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태에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재림하실 그 주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려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상태가 믿음이 보충되어야 되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보충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지식들이죠.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단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딱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하박국서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좀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주로 고백하고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은 다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닌, 우리 이 시대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순종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기에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 거기 사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하게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들마다 각자 굉장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작 본인들 자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그렇지만, 그런데 그 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저께 결혼식회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어저께 결혼식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왕복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대로지요. 천호동에서 군자동 쪽으로 넘어오는 그 대로. 그 대로를 넘어오는데 이 푸들 한 마리가 그쪽으로 뛰어들어서 이걸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우리 차 4명이 타고 왔는데 얼마나 세게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차 앞으로 이 녀석이 다가오는데 순간
순간 생각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간신히 면할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괜히 개 한 마리 살리려고 하다가 더 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차마 그 개를 못 밟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쩔쩔쩔쩔 그것도 모르고 그 녀석은 저쪽까지 잘 건너갑니다. 제가 개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애완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차가 뒤에서 슬쩍 좀 받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개를 밟고는 못 가겠다는 말이에요. 저처럼 별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내어준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속에서 때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충분히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그냥 알고는 있지만 내 안에서 그것이 깊은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충만해질 때에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서 넘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피차 사랑하라고 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옳은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옳은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사랑이 피차 간의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지금까지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저는 진영 논리 속에 기독교도 빠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자 개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거예요. 옆 교회는 경쟁 상대 어찌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악한 그런 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속한 그런 쪽으로만 자꾸 움켜쥐는 사랑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지는 사랑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흑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흑인을 좀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얼마 전까지도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장소에 어떤 흑인 소년이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를 갔더니 여기는 백인들의 교회니까 너는 흑인들의 교회로 가라 하고 그 교회를 들여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앉아 있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제가 예배드리러 저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흑인이라고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물었죠. 누구신데요? 내가 예수란다. 어찌 보게 되면 예수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 신앙,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어쩐 내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충분히 임하실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인데,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도 우리 안에서 채워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미워하는 거 쉽습니다. 분노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지냈던 사람도 어느 날 내 심사가 뒤틀리면 미워요.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참 쉬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 부분도 믿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사랑이 넘치는 분은 또 다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도 내 안에 있는 사랑도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채우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질적인 면에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이 기질적인 면에서 이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자로 오직 하나님만이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다른 분보다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은혜지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직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 굳건함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악의 무릎을 꿇은 사람은 두 번 악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제가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하게 좀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금 좀 내 욕심 좀 채려보기도 하고, 조금 좀 누구 미워해 보기도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 그냥 손해보게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행하는 행위, 그것이 한 번 행한 사람은 두 번 행합니다. 분명합니다.
2번 행한 사람은 3번 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들밖에 모르는 그런 삶으로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이 악에 무릎 꿇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꿇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2번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 흠이 없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삶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또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굳건함도, 순결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도록, 힘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부간선도를 타고 가다가 강변북로 쪽으로 꺾이게 되면은 웅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웅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개나리가 피면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 개나리가 핀 그 산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 제 눈에는 듬성듬성 진달래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진달래는 없는 것 같은데 진달래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고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50여 년 전에 그 응봉산이라고 하는 산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도시화 계획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끌어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1972년도에 이유락 씨가 북한을 갔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북한에서 대표가 우리나라에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워커힐이라고 하는 그 호텔이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산동네를 보이기 싫었던 거죠. 가난하고 초라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잘 살아보게 하자고 하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명함이 엇갈립니다. 필요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거기에는 한편으로 억울하게 당하면서 쫓겨나야 했던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꼭 누군가 며칠 아파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준비고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받아서 기쁘고, 옆에서 그 상 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상 받는 사람을 보니까 그것이 내 일처럼 기쁘고, 온통 모두가 다 기쁘고 복되고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이 그대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주님의 임하시는 그 파루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가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그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것들을 또한 더 얻어내려고 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좀 더 잘 돼 있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했을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만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생각하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